예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대략 8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억 명 정도 되는 가운데에 우리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 하면은 미국 대통령이나 또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이나 좀 이름 있는 사람들 일부 빼놓고는 80억 명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나 존재는 거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 자기 친구들 한 몇백 명 되는 정도, 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은 한 100년 정도 지나면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역사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대부분 기억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80억이라면은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해운대 백사장에 그 모래 있는 그 생각하면은 정말로 그 백사장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것처럼 매우 희귀할 정도로 나 존재라는 것이 그만큼 무시해도 될 만큼 우리가 존중받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사람으로 사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 특별히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존재 가치가 정말 높은 상황이라면 인정을 받으시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 내용,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내용이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여기 오늘 등장하는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성경이 이제 개정에 대해서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신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가까운 지역입니다. 마치 구미 봉고동을 기준한다면 마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정도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셨겠죠. 근데 그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2절에 보니까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다.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세리장이네, 세리. 요즘 말하면은 세무공무원이죠. 세리장이니까 한마디로 세무서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자였다. 그에게 직책은 세무서장 그리고 가진 어떤 규모는 부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에 이미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주변에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참 귀한 말씀, 교훈적인 말씀 이런 얘기들을 익히 들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들어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래도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삭개오의 또 단점이 있었다면은 그게 바로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다 보니까 이미 사람들은 군중으로 예수님의 주변에 에워싸고 있어서 그게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그가 선택한 것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는 것을 딱 그 길목을 자기가 생각하고 이렇게 쳐다보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군중들 사이에서 둘러싸여 있는지 아니면 지나가시는지 그 과정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 상상을 하면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 위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사람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곳에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얘기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하고 삭개오는 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 소문만 듣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려고 관심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지,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지칭하여 삭개오야, 그냥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 내려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뭔가 관심 있게 생각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삭개오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즉 말해서 오늘 여리고에 들어가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삭개오를 만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걸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신다는 그 소문만 듣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쳐다봤을 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려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오늘 잠을 자야 되겠다, 숙박을 너희 집에서 하겠다, 이 얘기는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너희 집에 같이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삭개오 입장에서는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그렇죠, 머뭇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그 기쁨 속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자기 이름은 안 불러주고 삭개오를 불러서 예수님이 그 집에 오늘 하루를 묵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서로 얘기하는 거죠.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의 집에 갔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갈 곳이 아닌데 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술집에 예를 들어서 룸사롱이나 뭐 이런 데에 가는 것을 아무도 안 보면은 그냥 들어갈 수 있겠죠. 아무도 안 보면은 술 한잔 하고 싶어서.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데 술집에 들어간다든지 룸사롱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인식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점집을 간다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에 갈 수 있어? 역술집에 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삭개오의 그 신분이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사람들은 세리장이고 부자에 관계없이 그건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자주 얘기 들었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은 이 세리는 로마에 세금을 걷어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식민지이기 때문에 일한 거에 대해서 세리한테 돈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로마에 갖다 주죠. 그리고 그 수수료를 이 세리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들마다 이 돈을 걷는데 여러 가지 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금 저런 세금 그랬는데 봐주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그 세금을 강제적으로 징수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부자들이 돈을 내는 것이야 뭐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정말 힘든 사람들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세금을 떼가니까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봐주게 되면은 이제 체납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이 세무 공무원이었던 이 세리들은 강제적으로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그냥 가져가야 되고 어쨌든 세금을 끝까지 받아내는 게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세무 공무원 이 세리들은 자기 임무를 다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과거에 우리 경찰들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돈을 이렇게 뜯어내기도 하고 뇌물도 받기도 하고 좀 좋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졌잖아요. 경찰 공무원들이. 마찬가지로 이 세무 공무원들도 당시에 그걸 받아가지고 더 떼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자기가 더 착복하는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세무 공무했던 이 세리에 대해서 이빨을 부득부득 가는 겁니다. 저 나쁜 놈들, 악독한 놈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좋지 않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죄인.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죄인이라고 라인 찍히면은 이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겁니다. 왕따. 상종을 안 하는 거. 죄인하고 같이 상종하면은 거룩함이 훼손되기 때문에 같이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회성이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받는 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가장 1순위였는데 죄인은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은 천국에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순간 나는 천국에 갈 수 없구나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삭개오는 세리의 가장 계급이 가장 높은 세리장이라는 그 위치니까 당연히 지탄의 대상이고 또 돈도 많이 가졌으니까 이 돈이 다 어디서 벌었겠습니까? 다 세금을 떼가지고 남들한테 더 많이 징수받고 또 뇌물도 받고 뭐 이러면서 부자가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지위도 높고 부자가 된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세리를 한다는 것은요 아무나 세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면 취업을 하는데 돈벌이가 괜찮고 지위가 괜찮은데 사람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 세리가 되려고 그러면은 아무나 되겠습니까? 거기에만 들어가면 돈 버는데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은 남들이 뭐라 그러든 돈을 빨리 내가 벌 수 있는 방법은 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부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삭개오도 세리가 되어서 세리의 최고 높은 세리장이 되는 것이 성공의 목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매우 성공한 사람이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입니다. 이미 세리장이 되었고 또 가진 돈도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위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뭐냐면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겁니다. 외면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외로움이 오는 거죠. 성공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외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을 정도면 자기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난 천국 갈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볼 때도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천국에 데려가겠어? 나는 안 될 거야. 그래 아마 포기한 상태. 그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가진 거는 많지만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냥 관심이 없었으면 자기가 만족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위도 높고 부자가 돼서 이제 난 만족한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 예수님이 오든 안 오든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고 싶은 그 마음에서 자기는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이 동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부르는 그 마음에 이 삭개오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아냐 하면은 소문을 들었으니까 알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무리 대단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자기 이름을 알겠는가? 이건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 집에 와서 오늘 하루를 함께 하겠다. 유대인들은 죄인의 집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접촉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같이 밥 먹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자기랑 함께 하겠다. 이것이야말로 삭개오에게는 완전히 변화된 어떤 자기의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첫날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 집에 유하하겠다는 그 가운데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삭개오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것들이 전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삭개오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그러니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은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의 삭개오는요 돈이 많은 자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부자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흥천망청 쓰면 부자가 되겠습니까? 정말 어떻게든 모았던 그 돈을 잘 쌓아놨던 것이죠. 남한테 함부로 줬다면 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왕따시키고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신 분이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두려워도 아까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그때 생각한 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아마 그는 다 주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절반이라고 했지만은
그의 인생의 지금의 시작이 뭐냐면은 나의 이 소유물이었던 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사실 세리들은 속여 빼앗는 일이 참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기는 이제 정직하게 살겠다. 남의 것을 이렇게 착취하고 그런 부정직한 불의한 짓은 안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만나기 이전과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회개한 사람들의 삶이 다른 것. 내가 아무리 내가 말로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는 자녀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삶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앞전에 보면요. 18장에 보면은 18절 한번 볼까요? 18장 바로 앞에 18장 18절에 보면 자 이제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하고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관리 이 어떤 관리는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다른 내용에 보면은 이 사람도 부자 청년으로 나옵니다. 부자 청년. 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 뭐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내가 천국 백성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율법입니다. 율법을 네가 지켰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준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렇다면은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뭐하라고요? 팔아서 누구에게 줘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께서 이 관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십계명을 네가 지켰느냐? 이것은 왜 물어봤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십계명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십계명 지켜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관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도적인 거죠. 나는 영생을 얻는 자로서 인정을 받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참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랍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즉 말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부분들은 크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나의 어떤 부분도 하라 하지 마라는 그 한 부분을 갖다가 내가 열심히 그것을 했다. 예배 드리라고 하면 나는 예배 참석한 것을 만족해요. 기도해라. 나는 기도한 것을 만족해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남을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의 행위인데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는 마음으로부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행위들에 자기가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나온 진정한 회개의 그 열매들을 너가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것은 우리가 구제할 때 남을 보여주기 위한 외식으로 하는 그 구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 돈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서 행동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다고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눌 수 있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을 구제하라면은
아이고 하나님 없는데요 할 수 있지만 그는 부자였습니다.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팔았다는 것입니까? 안 팔았다는 것입니까? 갈등을 하면서 안 팔고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 이 사람한테 영생이 있습니까?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켰다고 그렇게 자기는 자신하고 나는 천국 간다. 그리고 당시의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십계명 잘 지키고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는 천국을 확인도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가 버렸는데 삭개오는 부자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축복의 부분에서 결격 사유가 착취하고 뇌물을 받고 사람들의 관계가 좋지 않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생에 대해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멀리서 쳐다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리 청년 부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당당하게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그 내용에서 비교해 봤을 때 삭개오는 같은 부자였지만은 정말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있는 다시는 옛날의 그 삶을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결격 사유가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이 삭개오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19장에 다시 돌아와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뭔가 했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입거나 나는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봤을 때 한흥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자가 바로 나다. 내가 돈을 가지고 또 어떻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를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어. 내가 정말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관계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손을 씻어주는 마찬가지죠. 어느 목사님이 소로도 있지 않습니까? 소로도 나환자들 있는 수용하는 그쪽에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감염이 될까봐 사회 격리되어서 한 섬으로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서 기거하고 손도 다 이제 썩어 문드러지고 얼굴도 쭈그러지고 누가 보더라 흉측한 그 형상을 가지고 왔는데 자신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결합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소로토에 일부러 들어가 가지고 냄새도 나고 손도 다 문드러졌는데 악수하며 그러면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이런 모습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못하죠. 그러면 소로토에 있는 그 나환자 그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나 자기들에게 와서 허물 없이 같이 생활하는 그 모습 볼 때 이거는 완전히 감동이죠. 감동 그 자체입니다. 손잡는 것도 감염될까봐 가족도 외면하고 오지도 않는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손을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안아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이런 모습에 그들은 감동하는 것이죠. 바로 삭개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실 것입니다. 자, 9절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도장 찍어준 겁니다. 앞에 어떤 관리는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큰 부자여서 근심하고 가버렸는데 도장을 받지를 못하고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도장 찍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도장을 못 받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 도장은 고사하고 그저 멀리서 쳐다보는 것으로 어떤 분인가 그 정도의 생각했는데, 아니 자기 집에 와서 주무시고 자기랑 같이 함께하는 이 정도의 그 하나님이심을 알 때에 예수님은 왜 그 집에 찾아갔을까요? 왜 삭개오를 만났을까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나는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붙잡아 줬을 때 은혜를 느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관리에게 10계명을 다 지켰다 해서 그래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면 예수님께 고마워할까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율법을 철저히 지킨 자기 자신이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는 자지, 그렇지? 이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이 주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땅의 선교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이 귀한 복된 소식이,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졌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군중들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의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도 결격 사유가 있는 지난 과거를 돌이키고 싶지 않고, 무릇수만 있다면은 내가 차라리 세리장 포기하고 부자도 포기하고 내가 오직 천국 백성 되는 그거 하나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이 삭개오, 바로 저 같은 사람,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의도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리고에 여러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삭개오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삭개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삭개오다. 나는 천국 백성 될 수 없는 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죄인인데, 죄인 중에 계신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니 내 물질도 하나님 것이요, 내 가지고 있는 지위도 하나님 것이요,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도장을 딱 찍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찬양사역자 이름만 얘기하면 여러분 옛날 분들은 다 아는 분인데, 그분이 명문대 출신이고 우리나라 찬양사역자로서 대단히 크게 쓰임받은 자였습니다. 그가 음반을 내면은 모두가 성공이 되고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그 찬양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에 뉴스가 기사가 떴는데 그가 불륜을 저질렀던 그 내용이 기사가 뜨게 됐습니다.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었겠죠. 감추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온 기독교계가 그 찬양 사역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사람은 자기의 존중받았던 그 이름이, 명예가 실추되고 집회 금지 명령이 떨어지고 그는 돈도 다 잃어버리고 생활비도 없을 정도로 주변에서 이제는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들, 그 전에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한없이 높아진 그 위치에서 완전히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가 정말 하나님 성령 체험도 했고 하나님 믿는 자였는데, 물론 인간으로서 너무 힘들었을 때, 외로웠을 때 한 자매를 사귀게 되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회개하고 잘못했지만은, 그것이 인터넷에 그렇게까지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건 다 알고 내가 회개도 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자기에게 있으면서 더 어렵게 됐는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사람들의 대인기피증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는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진짜 죄인인데, 그런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삭개오를 보면서, 이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있으면서, 우리가 내용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를 지탄하고 외면하고 좋지 않게 했던 것처럼, 이 삭개오도 자기의 지난 과거들이 상처가 되고 지우고 싶은 그 기억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오셔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관리가 아니라 바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삭개오에 찾아와셔서 위로해 주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엄청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과거에 그가 찬양 사역자로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불륜을 저지른 그로 인해서 제 자신도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하고 때로는 비난도 하고 좋지 않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만, 그 뒤에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감추어 두고 싶었던 지난 잘못된 것들도 있고, 남들이 볼 때는 비난한데 내 자신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도 있었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삭개오가 바로 그 찬양 사역자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도 공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내놓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죄인 중에 개수였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회개케 만드시고, 목사로서의 자격도 없고 그 많은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그저 오늘도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인 되었던 이 사람을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 찬양 사역자가 고백한 것이 바로 저와 똑같은 고백이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남들이 알든 모르든 내 스스로 정말 이것은 내 인생에서 싹 지워버리고 싶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비디오로 완전히 다 나를 적나라하게 비춰준다면 제발 그 부분만큼은 좀 지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잘한 것보다 못한 실수들, 실패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전히 80여 명 중에 내 하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었던 그 잘못, 내가 지었던 그 범죄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범죄하고 그 죄를 지었던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지었던 나 자신, 그 자신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된 그 잘못된 것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런 죄가 계속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계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게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외면하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크게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개오를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 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정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불륜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렀지만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라고 하셨지만 그 죄를 지었던 다윗은 여전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다윗은 평생에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자기 인생 가운데 오점, 이거는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왕으로서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줬을 때에 그는 어떤 마음을 살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자기 인생에 정말로 큰 오점을 남겼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내가 그래도 수제자라고 예수님 따르던 나였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주님 앞에서 어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사랑하니까 너 기죽지 마라. 괜찮아. 너 실수할 수 있는 거, 그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지 모르지만은 너 자신은 내가 사랑해. 베드로, 나는 너를 처음부터 나는 사랑했어. 너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 변치 않을 것이야. 그래서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그 마음 생각하면서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자신이 큰 오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평생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오점을 지우고 싶었지만은 그런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 받게 해주시니, 그것은 없어진 건 아니지만 평생에 자기 마음에 간직하면서 나는 그런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사개오도 다른 사람과 착취하고 그 오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사개오야 하면서 우리 집에 머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걸 생각하면서 아마 사개오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내가 옛날에 그랬던 자인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찬양사역자도 그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이 깨뜨려지고 사회적인 비탄을 받고 자기 때문에 은혜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줬던 그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다시 감사하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용기를 얻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나간 잘못된 것들 있지만은 그거 다 없어지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늘 목사로 세우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때로는 인간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오점을 남길 만한 그런 일을 과거에 했거나 또 지금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동일하게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냐? 그렇지 않겠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은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어쩌면 남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죄를 안 지으면 가까워지고 죄를 지으면 멀어지고 이런 것에 여러분들 정죄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참소하고 너 봐라 죄인 아니야. 너 옛날에 지었잖아. 그거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용서 못할 거야. 아닙니다.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신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겠습니까? 일부러 짓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주의 나라로 주의 백성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 삭개오가 바로 나야. 죄인 중에 개수가 바로 나야.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삭개오처럼 큰 오점을 가지고 있는 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그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그 사실 믿음을 받으시고 앞으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